시편 80편입니다. 1절 3절 시인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청합니다. 이 목자는 양떼를 모으는 목자, 즉 시편 23편에 묘사된 선한 목자의 모습이죠. 목자는 양을 초장과 물가로 몰고 가 그들을 배불리고 편히 쉬게 해주며 짐승과 위험한 곳의 위협으로부터 양을 보호하여 안전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몰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시인은 소망합니다. 또한 이 목자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입니다. 그룹은 성막 지성소에 놓인 법궤 위에 천사들이며 이 천사들이 있는 곳에 좌정하신 분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상징합니다.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선두에서 행진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서 행하며 장막 칠 곳을 찾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앞에서 행진하며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시인은 이같이 목자의 비유와 법궤의 상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가 시인과 공동체에게도 여전하기를 호소합니다. 시인은 구원 대상으로서 이스라엘을 언급하는데 특히 요셉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양으로 지목함으로써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둡니다. 2절에서 요셉의 아들들이자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남북 분열 후 북이스라엘 영토의 일부가 된 베냐민을 예로 든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세 지파는 모두 야곱과 라헬의 자손이며 출애굽 후 광야에서 같은 서쪽 진영에 머문 지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의 기도는 첫째, 그의 관심과 호의를 가져달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귀를 기울이소서, 빛을 비추소서 기도드리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이 집중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얼굴빛을 비추는 호의를 약속하셨던 그 약속, 민수기 6장 25절이죠. 그 약속을 지금 그의 백성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요구입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구원을 구합니다. 특히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라는 외침에서 나타내다에 해당하는 동사 우르는 휘저어 일으키다, 깨우다, 선동하다의 뜻이므로 이 간구는 소용돌이가 솟구쳐 오르듯 하나님이 그의 힘을 휘저어 일으켜 이스라엘을 위해 행동을 계시해 주시라는 강렬하고 적극적인 요구입니다. 이에 덧붙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는 외침은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로 나서서 이스라엘의 선두에서 전투를 이끌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라는 구체적인 요청입니다. 3절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간구는 7절과 19절에도 나와 후렴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간구에서 시인이 언급한 회복 또는 돌이키심은 구체적으로 포로로부터의 회복인지 땅의 회복인지 언약의 회복인지 알기 어렵지만 문맥상 구원과 밀접한 내용임에 틀림없습니다. 둘째 간구인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어떤 대상에게 비추는 행동은 그 대상에게 관심과 호의를 품으심을 나타내죠. 여기서 관심과 호의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원수에게서 구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셋째,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는 앞에 두 간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쏟으신 분노에 애통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호칭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할 능력자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할 전쟁의 용사로 나서서 싸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분노하셨고 그의 정의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노하신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그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라는 물음은 하나님의 진노 대신 긍휼로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재촉하는 시인의 절규입니다. 그의 양떼에게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눈물의 빵을 먹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런 현실은 과거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끄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 먹이시고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것과 대조적이죠. 이때 이스라엘이 놀라움과 감사의 양식과 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익히게 하시려는 배려였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침을 잊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으며 그의 마땅한 심판으로서 고통과 눈물의 양식을 먹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은 이방 원수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시인이 이스라엘이 겪는 내외적 고통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원망이나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은 마땅하지만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려는 의도입니다. 8절로 13절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친히 돌보셨음을 회고하며 구원을 재촉합니다. 이 단락에서 언급한 역사적인 시기는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정복, 왕정시대와 황금기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멸망에까지 이릅니다. 또한 이 단락에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죠. 8절의 첫 마디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한 포도나무로 시작됩니다. 시인은 한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당신이 뽑아오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종살이에서 직접 구한 대상이 이스라엘임을 부각시킵니다.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이 함축되어 있죠.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가 고조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가꾸심으로 인해 풍요로워지고 그 영향력이 바다, 지중해와 강, 유브라데까지 뻗쳐갔죠.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이 멧돼지와 들짐승들처럼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하나님이 가꾸신 포도원, 이스라엘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14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심고 가꾸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처참히 짓밟혔으므로 하나님이 이를 긍휼히 보시고 구원하시기를 시인은 간청합니다. 당신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당신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아들, 당신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당신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사랑의 아들이란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시인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을 회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시인은 7절에서처럼 3절의 강구를 후렴같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재차 간청하고 기도를 끝냅니다. 이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하는 것은 3절의 하나님이여와 7절의 만군의 하나님이여에 이어서 가장 긴 형태로 나와 시인의 강구의 간절함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시인의 호소는 여전히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다시 은혜의 빛을 번영보다 더 중요한 것, 장차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